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것에 오늘 설교 다 들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오늘 제목은 굉장히 강력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이거를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쓰면 맞을 수도 있을 정도의 강력한 언어를 좀 써봤습니다. 닥치고 기도하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영어로 다 검색을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외국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언어를 썼느냐면 제가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막 떠들고 있어요. 지금 화산이 폭발하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막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닥치고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닥치고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다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를 이미 하셨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 유럽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없이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이트클럽의 교회가 팔렸기 때문에 수없이 젊은이들이 그 교회가 아닌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럽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되게 가슴 아프죠? 교회 천정이 높다 보니까요, 나이트클럽으로 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카페로 변했습니다. 교회가 카페로 변해가지고, 카페로 변하니까 또 좋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유럽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개신교도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이 개신교회가 점점 쇠퇴해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 전체로 따지면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 교회도 지금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개신교가 굉장히 많았던데요.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물론 프랑스는 천주교지만, 그러나 이런 천주교도 다 기독교로 볼게요. 오늘은 이 수많은 교회들이요, 성직자가 없어갖고 성직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어요. 지원자가 없고요. 신부님 지원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누가 가득하냐? 노인들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000명이 앉을 교회에 20명의 노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고 교회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던 자리에 유치원이 들어오고, 교회가 있던 자리에 슈퍼마켓이 들어오고, 교회가 있던 자리에 술집, 나이트클럽, 그리고 심지어 모스크로, 이슬람 교회 모스크로 교회가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란을 씁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유럽의 사람들이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씁니다.
교회는 나가십니까? 그러면 예, 1년에 한두 번 나갑니다. 교회에 가시는 성도님들이요, 당신은 주일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20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1명이 나갑니다. 이게 유럽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믿음은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여기서 있다라고 그러는데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믿음을 교리화 시켜버렸고, 더 나쁘게 얘기해서 믿음을 화석화 시켜버렸습니다. 믿음을 박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화석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 받는 거야. 끝! 이런 가짜 믿음을 여기서 만들어버렸어요. 가짜 믿음을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그 가짜 믿음은 여기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제 풍요롭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다른 단체에서 해결할 방법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심리학자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설마 날 지옥 보내겠어?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너는 한번 믿었으니까 끝,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실상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온 천하에 다니래요. 그럼 제발 좀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며 복음을 전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꼭 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할 일, 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 일단 가래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일단 나가는 거예요. 일단 가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단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는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가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 일이 뭐냐? 두 번째는 원래 본동사라 그래요. 주 동사가 뭐냐? 제자를 삼아.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일단 세례를 주래요. 세례 주고, 세 번째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래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주에게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요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례를 먼저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세례를 꼭 받아요? 목사님,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세례가 뭐길래 그럴까요? 세례는 변화의 상징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회개하여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부 생활을 합니다. 신랑 김주성, 신부 누구누구 다 이제 결혼을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따로 사는 겁니다. 아는 척도 안 하고 혼인식은 했고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밤늦게 들어오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부부일까요? 아닐까요? 이혼해야 될까요? 계속 살아야 될까요? 한번 신부 입장에서 주성이 형제 어떻게 할래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날부터 신부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이혼입니다. 맞죠? 하루 이틀은 기다릴지도 모르죠. 근데 한 달을 집에 안 들어오네요. 전화도 없네요.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데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린대요. 유럽,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거든요. 예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전도는 못 하겠대요. 전도는 우리들의 삶인데. 그 믿음은, 그러기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결혼은 사기 결혼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 생활을 이어가지 않는다. 그건 사기 결혼이죠. 잘못된 만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며 사랑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와의 연애가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결혼생활, 사랑의 연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냥 가짜 믿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만 가짜입니다.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전화하고 싶고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가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꼭 이런 거죠.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바로 나아야지만 꼭 내 기도가 응답된 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오랜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나을 때가 있고요. 내 문제도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동환 이사님은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내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목격을 했잖아요.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답니다. 방언을 말한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기도 정말 목사님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 한 2-3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제 조경철 전사님이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고민 이야기를 서로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습니다. 주고받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전도사, 하루 기도 얼마에? 뭐 한두 시간 기도합니다.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루 7시간은 해야지. 하루 7시간 이상은 해야지. 전도사가. 한두 시간이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 7시간 이상은 해야지. 기도해 보시면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안 해보고 여보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나? 해보세요. 달라져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정말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거짓말인지를 내가 2시간을 기도했는데 방언 못한다. 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 우울증, 내가 악령의 역사로 힘들어하시면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해보시라고요. 해보고 얘기하시라고요. 해보고. 한 번 말고 지속적으로 뜨겁게 기도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 따라옵니다. 자, 또 2번째 표적 보니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근데 굳이 이런 말씀을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굳이 뱀을 왜 집어요? 독을 왜 마셔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누군가 강제로 뱀을 푼다는 거고요. 누군가 강제로 독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들은 여기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잘 아는 목사님이 종탑을 세우다가 종탑이 쓰러져갖고, 그 교회가 어디냐면 남국교회입니다. 남국교회 그 종탑이 좀 낡아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가 종탑이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 사이로 쏙 빠져. 그 탑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탑이라는 게 중간에 틈이, 그 틈으로 쏙 빠져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종탑이 저도 무너져서 그 종탑이 쓰러졌어요. 저도 아 이거 죽었구나 했는데 저도 속으로 싹 빠지더라고요. 저 죽을 뻔한 기회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 그러면 다 항상 광신도만 나옵니다. 목회자 그러면 꼭 사기치는 분들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고발 프로 나와도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불법을 저지른다? 그럼 기독교 재단, 기독교 학교 다 이런 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락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끼리 지금 비난을 하고 교인끼리 비난만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많은 성도 만나면 서로 비난만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기 교회는 뭐가 문제고 항상 이것만 얘기하고 있더라니까요. 오죽 제가 그냥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닥치고 기도하세요. 차마 그 말은 못합니다. 차마 그 말은 못해요. 앞에 닥치고는 뺍니다. 제발, 그냥 제발이라고 그럴게요. 아까 강렬한 제목을 기억하시라고 제목을 잡은 거고, 그냥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발 입 다물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애기들도, 3살짜리 아기들도 비난을 합니다. 자기 언니 잃릅니다. 자기 누나 잃릅니다. 3살짜리들도 비난을 시작을 합니다. 형이 때렸다고. 비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오직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삶의 자유주의가 문제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율법주의를 비난해 왔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주일, 11조, 금요 기도회, 가정 예배, 이런 것들 잘하세요.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잘하고 그러면 저분 율법주의자야 이러면서 비난을 했던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율법적인 생각들을 너무 이것을 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건 율법적인 거야 하면서 난 자유롭고 싶어. 자유롭고 싶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는 거 귀찮으시잖아요. 제가 가끔 어떤 날 절망에 빠지는 게 뭐냐면 수요 예배를 올려서 유튜브를 딱 보면서 조회수를 딱 보면 한 5분 예배를 들으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무너져요. 집에서 다 들으세요. 많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유튜브 여러분 보내드리면 그 순간에 한번 딱 봐주세요. 그 예배. 근데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 자유롭고 싶은 것이 사실은 교회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난 자유롭게 술도 마시고 싶고, 난 자유롭게 담배도 하고 싶고, 난 자유롭게 예배도 하고 싶어. 예, 그래요. 이게 뭐냐? 신앙의 자유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신학적인 것도 문제지만 신학적인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신앙의 자유주의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언제? 눈곱 딱 2시에 떼고. 요즘 많은 분들이 12시에 일어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12시에 일어납니다. 주일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끄적끄적 왔다가 예배는 점심 대충 먹고, 세수는 나중에 하잖아요. 대충 점심을 먹고 2시 정도 되면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이걸 틀어놓고 밥을 먹는 분도 있고, 그걸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방송 딱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솔직하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해서 눈곱도 안 떼고 그렇게 하는구나. 잘하고 있어. 정말 그러실까요? 이게 삶의 자유주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율법화 시켜버리거나 이것을 자유화 시켜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이러면서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요. 언제 기도하느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시라.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꼭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세요. 나라가 걱정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비난하고 싶은가요?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 사람 비난하지 말고 그 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거리 있잖아요. 그 순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자, 지금 대한민국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1년 동안 당신은 지금 점을 보았습니까? 요즘 점 되게 많아요. 타로라고 해서 카페에서 뭐 점을 봐주네요. 지금은 타로점, 타로를 보고 뭐 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수상을 보고 이거 다 합니다. 이거 본 적이 있는 사람 했더니 대한민국에서요 40%가 넘어가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독교인은 23%가 넘어가네요. 누구예요? 우리들 중에도 본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운세 보고 점 보신 분 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왜 지금 사람들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점을 볼까요? 왜 점을 볼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잘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을 봐서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불안하면 기도하시라니까요. 불안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2명씩 잡고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신의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고. 그거 기도해 주세요. 자, 한번 2명씩 한번 잡아보세요. 2명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명. 이영자 집사님, 이선. 2명씩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까이 앉으세요. 2명씩. 2명씩. 예. 2명. 저기 김승희 집사님, 배무성 집사님 옆으로. 그렇게 앉아주세요. 이혁주 선생님, 저기 배무성 집사님 옆으로 가져보세요. 배무성 집사님 옆으로 가주세요. 됐습니까?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득희 집사님, 저기하고 우승여 집사님하고 하세요. 네. 저기 윤미아 성도님, 여기 조인혜 선생님하고 앞으로 오세요. 조인혜 선생님하고 이리 오세요. 네. 이 앞으로 오세요. 진짜 고민을 서로 물어보세요. 고민을 물어보세요. 저기 우승여 집사님은 이득희 집사님하고 하세요. 김재만 권사님 못 들으셔서 대화가 안 돼요. 김재만 권사님 못 들으셔서 대화가 안 돼요. 네. 자, 우리 배무성 집사님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하나씩만 힘든 거. 예, 서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요.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설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거기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하셔도. 자, 서로의 고민을요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전화해서 꼭 누가 푸념을 된다고요. 요즘에 말이야 우리 애가 사고를 쳤고, 요즘에 말이야 나 이거 걱정되고, 나 지금 다리가 아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따라하시오.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잠깐만.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른분들은, 노인분들은 다 나라 걱정하고 막 있어요. 왜 그런 거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기도할까요? 그랬어요. 지금 기도합시다. 그렇게 걱정되면 지금 기도하자고요.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냐고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요거네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요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 그냥 나갔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증언하였어요. 표적이 따라왔어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방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줄 필요도 없고, 주면 큰일 나고. 줄 필요도 없어요. 왜? 복음도 안 전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뭐 열어줘요? 주면 뭐예요 그거? 병 고치는 능력 주면 그거 괴물 될 거 아니에요? 이단 교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벌떡벌떡 다 일어나고 다 살아나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단이 돼요.
기도하자마자 그 순간 병 낫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 벌어지면 그 목사님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끔 주변에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고치긴 합니다. 근데 그분도 다 되는 거야. 다 되면 병 다 낫게요. 그럼 기도원 메어 터지고 한국 병원 다 사라지죠. 왜? 그 기도원 다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누가 고쳐준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고쳐준 걸 알아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고친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한테 갈까? 어디 아플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목사님한테 갈까? 그럼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 사실상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하면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바울도 정작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것마저 고쳤으면 주변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의 특징이 뭘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이 말이 많지 않아요. 주변에서 전 너무 많이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일수록 놀랍게도 교회 비난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비난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도는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비난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전도하더라고요. 그냥 전도해요. 저 사람이 교회 잘 다닐까 안 다닐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계산을 안 해요. 우리들은 그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거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교회 안 다니지 않을까, 짜증내지 않을까, 계산하잖아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와서 따귀 때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래요. 그냥 흘려들어요. 흘려듣는 분들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단지 기도하고 전하면 돼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따르는 표적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하신 분 있잖아요. 옆 사람 손을 잡고 가까이 앉으십시오.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분이 꼭 이분과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분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